우리 1절 말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생각해 보았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고 구속함 받은 자로서의 다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 다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게 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오만하게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이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높은 데 눈을 두지 않고 또 미치지 못할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해서 힘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이었어요. 이런 다짐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시인의 다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시인이 하는 두 번째 다짐은 어떤 다짐 같습니까? 그것은 그 심령을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다짐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됐어요? 아이 뭐 그거야 누가 못하겠어. 마음을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는 것, 그야말로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어쩌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어요. 왜?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지풍파를 일으킵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해 보라고 하면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내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고 내 마음으로 하여금 평지풍파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 욕심을 다스리는 게 쉽습니까? 정말 어렵죠. 내 마음속에 생기는 그런 욕심들을 다스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이 내 심령을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겠다라는 이 다짐도 정말 그 다짐대로 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 시인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겠다는 다짐 위에 뭐라고 또 덧붙입니까?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일상에서 가장 평온한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일 것이. 그런데 시인은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빨고 있는 어린 아이처럼 그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겠다, 평온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음 같이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시인은 젖을 빨고 있는 어린 아이처럼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젖을 뗀 아이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는 것처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시인은 이제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는 것으로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으로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겠다라는 말이. 또 다르게 한번 말해보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 받는 것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얻고 바라는 것으로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런 마음은 절대로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그때 잠깐 고요하고 평안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많은 시간 동안 어때요? 그 마음이 늘 요동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속에 늘 평지풍파가 일 수밖에 없는 것이. 왜? 무엇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은 절대로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욕심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라는 자들은 결코 그 마음이 고요할 수 없다, 평안할 수 없다.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젖된 아이처럼. 그래서 더 이상 젖을 빨
필요가 없는 아이처럼 그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그것만으로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겠다라는 것이. 자, 이런 시인의 다짐 속에는 또 한 가지 굳은 결심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어린아이에게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어머니의 젖을 빠는 일이. 그것을 포기하겠다.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것들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이. 젖을 떼지 않은 아이는 젖을 빨지 않는 한, 어머니가 그 젖을 그 입에 물려주지 않는 한 절대로 기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어요. 또 어머니가 그 젖을 그 아이의 입에 물려줄 때는 어때요? 세상 없이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지만 그 입에서 그 젖을 떼는 순간 그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젖을 뗀 어린아이는 어때요? 젖을 빨고 있지 않아도, 어머니가 그 젖을 그 입에 물려주지 않아도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젖을 뗀 아이는 어머니가 품에서 떼어놓지만 아니하면 젖을 물리지 않아도 평안을 잃지 않아요. 기쁨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젖은 절대로 진정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물고 있는 그 순간만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를 젖을 먹여 키우다가 이제 때가 되면 어때요? 그 젖을 떼기 위해서 애를 쓰죠. 처음에는 어때요? 젖을 떼기만 하면 막 울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 젖에 아주 쓴 것을 발라서 젖을 떼게. 왜? 그래야만 이 아이가 젖을 물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젖을 뗀 아이는 그 젖과는 상관없이 어머니와 함께 있기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이 사실이 성경 여러 구절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때가 5월에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젖을 먹는 자는 어린 아이와 같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너희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이 어머니의 젖만 바라고 있구나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돼. 내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 젖을 주지 아니하면 자지러지게 우는, 젖을 빼기만 해도 자지러지게 우는, 젖을 그저 입에 물려주면 그때야 희죽희죽 웃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자는 어때요? 잠시 잠깐 젖을 물고 있는 순간은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심령이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어머니처럼 젖을 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마치 어머니가 젖에 쓴 약을 바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시련들, 고통들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시인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다짐들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편 39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는 이제 주만 바라고 살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만 우리의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어요. 한 구절 더요. 시편 130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는 주의 말씀만을 바라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 오늘 또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진 자들은 하루하루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 내 속에 오늘 1절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없는 것이.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 6절, 7절 말씀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한 가지만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만 기억하세요. 이 사실을 날마다 이 사실만 확인하면서 이 하나님만 바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 일상이 정말 요동하고 정말 이 일상에 평지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어때요? 고요할 수 있고 평온할 수 있어요. 오늘 시인의 이런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되고 그로 인해 시인이 누리는 그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 전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그 어떤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